안녕하세요. 강집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16절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이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 육신으로 와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육신의 고난, 육신의 그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신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온전한 분이다. 그래서 이때 그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게 그 예수님을 굳이 그러니까 지금 청자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믿으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그 구약에서의 속죄의 기능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죄를 사해줬는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시작을 해서 근데 그 큰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게 그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있는 분이다.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본인들도 육신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닌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속죄를 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기능을 부분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시험의 상황을 알면서도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대속하시는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대제사장 죄도 없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긍휼하심, 철저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대가성이 없고 본인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실까?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긍휼하심과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는 그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의미는 사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얻냐?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은혜란 단어를 많이 남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의 어떤 그런 혈육의 그 뭐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을 비롯해서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그 의미는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4절, 15절 그 큰 대제사장의 그 속죄의 대속하심의 그 기능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미는 사죄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게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let's 같은 나아가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번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가 철저한 그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도움이라고 그 세번역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도움은 사죄의 은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용서의 원인이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는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그 행위가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표현에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예수님 앞으로 간다 라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장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 대제사장, 그 아론의 대제사장 그 제도 하에서 그 지성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단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회개할 게 있다고 해서 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갈 수 있는, 사실 굉장히 갈 수 없는 그런 곳.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갈 때 그 마음은 굉장히 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라는 인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도 엄청 떨려 했고, 그 심판의 장소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죄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그 곳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그 구약에서의 아론의 대제사장 제도 하에서의 그 하나님의 보좌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두려움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인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담대히 나아가자 청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